이 혀가 나오면 저 사람은 우주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알 수 있는 거죠. 점점 이제 그 나라가 이제 확장되는 거죠. 당황하셨어요? 제가 최근에 가장 저를 기쁘게 하는 개그 콘서트 중에 당황하셨어요? 이게 우주선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러니까 하늘에 속해 있는 나라가 이 땅으로 위에서 임하는 거죠. 위에서 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우주인화 되는 거죠. 우주인화 되어서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늘의 뜻을 행하고 있는 변화된 사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무대가 넓혀지면서 천국이, 하늘나라가 넓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로 모여있지만 휴일에 휴일에 우리가 모여있다, 그죠? 오늘 놀러 가는 날인데 우리가 이제 그럼 내일부터 또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가 나가고 우리의 삶이 이제 확장되면서 하늘나라도 이 땅에서 넓혀지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나라가 이 땅에 왔다. 그런데 천국이 이 땅에 왔다는 것만 강조하고 그 천국, 하늘나라를 하나의 그냥 통치로만 생각해서 그 나라라는 것이, 하늘이나 나라라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지 어떤 장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 요즘도 합의점이에요. 서로가 알고 있는 합의고 컨센서스라고 그러죠. 여기에 도전하게 되면은 좀 못 배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통치가 있는데 땅이 없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까, 정상적으로? 팔레스틴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박을 받고 살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치하신다. 그 통치를 생각하면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나라에 있는 세리들 다 쫓겨나고 로마 사람들 다 쫓겨나고,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약속하신 땅의 회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킹덤, 나라를 통치로만 생각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이런 생각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땅이 없는 통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치와 영역이 함께 강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바로 하늘에 속해 있는 그 영역이 이 땅에 임한 것이죠. 어떻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여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를 강조하다 보면 바로 오늘 여기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잔치를 베푸는 바로 그 나라가 천국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늘나라라는 것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걸 강조하고 있는데, 몇 군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잔치를 누리게 될 그 영역을 가리켜서 또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 이 자리에 앉게 되는가?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바로 자기들처럼 하나님의 선민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를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이 구약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당시에 유대교 문헌들에 보면은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고생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 우리는 죽어있는 조상들과 함께 그들이 부활해서 살아와서 우리와 함께 회복된 이 땅에서 잔치를 베풀게 될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입니다. 그 잔치를 소망하면서 자기들이 식사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식사 자리에 세리와 저희들 이런 더러운 사람도 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도 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식사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신 그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식사다. 그 언약 백성들만 모여서 가지게 될 식사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식사 자리에 누가 앉느냐 이게 중요했던 것이죠. 바로 이 자리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우리가 앉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은 쫓겨난다. 너희들은 쫓겨나고 온 자손들은 쫓겨나고 동서로부터, 그러니까 저 온 세상으로부터 누구든지 나의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 누구처럼 바로 이 백부장과 같이 로마인이지만은 나의 권위를 이 정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그 잔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반복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느냐에 따라가서 그들의 운명이 어떤 장소로 표현이 됩니다. 한쪽은 잔치를 누리게 되지만 한쪽은 운명을 가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스올에, 사실은 스올에 자기들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나눈 이야기가 9장에 있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대학생활을 통해서 이 근방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엄청 많이 접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고 병을 안 고치시고 처음에 죄를 용서하신 것은 인생의 근본 문제가 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기, 그게 맞다는 걸 그 빈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풍병을 고쳐주신 것이다. 그래 배웠죠. 중풍병을 안 고쳐주면 예수님께서 그 죄 용서했다는 그 말씀도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배웠죠, 그죠? 잘 배우셨습니다. 네, 그게 맞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의 그 심각한 문제가 중풍병인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도 아시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모두 다 압니다. 이 사람은 이제 병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병 때문에 친구들이 데려왔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병자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이 땅에 있는 유일한 한 사람에게 대행을 하도록 하시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대제사장입니다. 당시에 신성모독이라는 정죄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하고 나서 참남하도다 이렇게 하십니다. 블라스피미, 신성모독을 지금 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언제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사람을 보고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신성모독을 당할 때는 나를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으로 이야기할 때 신성모독이 됩니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은 그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왜냐면 메시아라는 것이 꼭 내가 신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 제가 만일에 여러분과 함께 지금 1세기에 살았다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고생하는 게 있습니까? 직장생활 어려워요? 월급이 적어요? 상사가 괴롭힙니까? 공부 힘들어요? 제가 해줄 수 있으면 이렇게 하면 제가 메시아가 되거든요.
그건 제가 신성모독은 안 나갑니다. 제가 왜냐면 그거는 제가 먼저 신이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아가 꼭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 아니었어요. 신성모독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신성모독은 하나님이 그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세워놓은 체제가 있는데 그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할 때 대표적으로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에게 도전하게 되면 신성모독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을 흔들게 되면 나라가 흔들리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나라가 잡혀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질서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든지 그런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들에게 도전하면 신성모독입니다. 나중에 이제 오후에 제가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범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에 구름 타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늘에 구름을 타고 내가 올 것이다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는데 그걸 이제 도전합니다. 지금 해볼 재미가 없어서 이 정도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그것을 대제사장이 위임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혼자 자기의 권위로 하나님이 하는 죄를 지금 용서하신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부여된 그 권위를 부정하고 예수님이 내가 지금 죄를 용서한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9장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가 누구입니까? 인자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그 인자입니다. 그 인자가 바로 신적인 존재입니다. 구약 성경에 또 당시의 유대교 문헌에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어떤 존재로 인식되었던 두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자이고요. 하나는 지혜입니다. 지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던 그 사람들도 인자와 지혜를 보고 신적인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늘에 있는 그 인자가 바로 나다.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받은 그 인자가 바로 나다.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듯이 나는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한다. 예수님의 권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인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근데 이 인자가 사실은 굉장히 수수께끼와 같은 표현입니다. 자기를 그냥 다 가르쳐서 내가 이런 이야기 한다 했을 때 인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인자라고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누군지 모르고 메시아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를 해방시키구나. 주로 이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메시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인자라는 말을 쓰십니다. 예수님 스스로는. 근데 이게 인자라는 것이 그냥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특별한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 선생하면은 태계 이황 이런 분들만 선생이었잖아요. 요즘은 저를 비롯해 저를 다 선생님입니다. 그죠? 저도 이제 교회 할 때 이제 한국에서 유학 오는 분들 뭐 주재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이메일을 저한테 이제 보내주고 보내면은 이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선생님 이렇게 쓰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선생님 대부분 잘 모르면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 그러지 않나요? 근데 사실은 선생하면은 그냥 뭐 불특정의 대다수가 선생이지만은 실제로 선생은 대개 유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선생이죠. 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 인자라고 했지만은 진짜 그 인자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바로 그 인자는 천상의 하늘에 계시는 그 하늘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아들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이야기하실 때는
바로 구체적으로 정관사를 붙여서 바로 그 인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기대했던 그 알고 있었던 바로 그 구약과 유대교에 있었던 그 문헌에 너희들이 그 읽었던 또 들었던 바로 그 인자, 바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인자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 그 듣고 그냥 넘어가죠.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느냐. 저희들은 그걸 알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가 뭡니까? 주가 여호와를 이제 못 부르니까 이 구약 히브리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거기 보면은 그 주로 번역을 합니다. 야훼죠, 야훼. 바로 예수님 당신은 구약에 나와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고백을 합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이 인자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알았죠. 물론 그 인자가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을 보고 인자라고 들었을 때는 바로 그 구약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인자라고 해서 알았습니다. 바로 그 인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이 순간에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제가 신학대원에서 지금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중보자로 생각을 합니다.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전달해 주는 중보자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성취가 안 된 거예요.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단들이 나타나서 이단 교수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불완전하게 이루셨구나. 예수님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걸 뭐 보충한다든지 뭐 완성하다든지 완전 진짜 시선 모르겠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누구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한 예로 우리가 이 복음서 말고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면 누가 고린도전서 8장 6절 한번 읽어 주세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네,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 받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읽다가 넘어갈 수 있는 충격적인 그 내용입니다. 그 초기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또는 이제 황제를 아예 그냥 그 신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 로마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때문에 이 땅이 더럽혀지고 이 땅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지금 안 해주신다. 바로 쟤들을 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서 옛날 다메섹이 이제 유대인들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유대 회당들이 많았고 아마 3분의 1 정도가 유대인들입니다. 그 인구에.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 기독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해서 갔는데 바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가 만난 예수님 만났을 때 그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약에 있는 비나스처럼 창을 들어서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이 그랬으면 자기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창을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정죄하고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된 것이죠. 충격적인 것입니다. 내가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그 고백을 내가 매일 하며 살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바로 창조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죠. 그런데 그 뒤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창조주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수님을 창조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그를 통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사실은 이것만 우리가 분명히 알면은 보충하러 오거나 완성하러 오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신천지라는 그 이단이 등장해서 이만이라는 할아버지께서 자기가 무슨 뭐는 존재냐 하는데 그 우리가 성경을 진짜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자세히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쭉 생각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이게 무슨 교회가 나중에 발전하면서 나중에 교회가 만든 이야기도 아니고 고린도서 같은 경우에는 50대 초반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 고백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하신다. 더 이상 보충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이죠. 믿고 그 예수님의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지금 잔치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그 권위, 모든 것을 말씀으로만 하실 수 있다는 그 권위를 믿는 사람이 하늘의 잔치에 앉게 됩니다. 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죄 용서를 이 땅에서 하고 계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누가 경험하고 있는가? 그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세리마태입니다.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한 것이죠. 마치 앞에 나오는 백부장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이유를 우리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따랐습니다. 즉각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죄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인자가 하늘에서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 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안다고 알게 하려 한다고 했는데 그걸 지금 마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자리자리에 앉았을 때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주자들이 왜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죄를 부르러 왔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 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바로 마태가 죄 용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앞에 나오는 그 두 가지 그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해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바로 천국 잔치에 앉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마태가 천국 잔치를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 이 잔치입니다. 이 잔치. 마태가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을 때 어떤 주제로 글을 썼을까? 제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처음부터 처음과 끝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영혼까지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소자들과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그분들 때 바로 이것은 마태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입니다.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는 예수님께 나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세간에 찾아오셔서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가 준비한 식탁에 앉으셔서 천국의 잔치를 맛보게 하셨던 것이죠. 바로 임마누엘, 그것이 마태가 고백하고 싶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생각하기로 마태가 지금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권위를 수용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하여 오신 유일한 분이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분이 아니고 유일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바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죄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잔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 10장 넘어갑니다. 이 땅에서 10장 32절 33절, 이 땅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제가 어제 반복해서 말씀드린 그 앞에서, 전치사 그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 살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되는 언어들이 다 모조리 법정 언어들, 법정. 변호사님들 계시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어렵게 하늘의 뜻을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변호사로서 역할을 하시지만은,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검사로서 또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넘어가고요. 40절에서 42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제 아들을 보내심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강조되기 때문에 제가 앞에 8, 9장의 주제가 예수님의 권세라고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권세를 지금 제 아들에게 부여하셔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탄코 그 사람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쉬어가는 코너로 여러분 쉬지 마시고 제가 일단 잠시 하나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공부를 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인교회를 맡아서 단임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문제였어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는 줄 알고 후회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급기야 나중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많이 못 받고 있으니까 후회 걷지 마라. 이제 굉장히 어려울 그 당시에 제가 밤 8시 두 가지 사건을 경험했는데, 한 번은 차 마시는 데서 영국 사람들은 차를 많이 마시죠. 날씨가 살아보면 사모님 잘 아시겠지만 딱 차를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아주 그냥 따뜻한 차 우유 타가지고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원래 그거라도 먹어야 좀 정서적으로 좀 포근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차 마시는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차를 마시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거기에 왔더라고요. 영국 사람 처음 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친절하게 인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꼭 담은 입술, 그 영국 사람들의 이미지죠. 꼭 담은 입술. 그래서 저한테 와서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이상하다 이거. 어디서 왔는가 그런데 발음을 보니까 영국 그 잉글리시가 맞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그래 좀 등록금 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하니까
자기가 제 손을 딱 기도해 주더라고요. 영국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천사인가?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5파운드를 주더라고요. 한 만원 정도 되는데 5파운드? 왜 돈을 허름하게 생긴 사람이 이제 돈을 주는데 참 기분이 이상해. 그래서 내가 돈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돈 안 받는다니까 자기가 이게 뭐 씨앗이라 그러면서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분이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혹시 한국에서 연락 온 게 없냐고 진짜 일주일 뒤에 연락을 받았어요. 분당중앙교회라고요. 예, 분당에 있는 교회에서 거기서 해외 유학생, 장학생 선발됐으니까 지원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냥 뭐 형식적으로 무슨 애더라고요. 그리고 했죠. 그래서 한국에 비행기 값 주고 가니까 오라 그래서 그거 갔다가 제가 장학 받았죠. 근데 이게 그 하나 가지고는 힘들어요. 거기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몇 달 뒤에 이제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여러분 꼭 그걸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지금 뭐냐면 소사를 우리 한국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쉽게 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그 15파운드를 제가 주더라고요. 15파운드 3만원 좀 큰 돈인데 그 사람도 이제 기도하면서 그것도 학생인데 그 돈이 있겠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제 생각했죠. 그래서 혹시 또 모른다 이거. 그래서 냉수한 걸 주는 마음으로 같이 대화를 하자. 저한테 갑자기 진짜 연락이 왔어요. 대구의 동신교회라고 장학생 한 명 딱 뽑는데 박사과정 한 명 뽑는데요. 지원해보라. 근데 12월 31일까지 내야 돼요. 제가 이메일을 12월 10일인가 받았어요. 제가 급하게 서류 준비해가지고 보냈는데 연락이 안 왔대요. 3월 1일에 연락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행정이 늦어져가지고 그래서 1월, 2월 장학금 못 줄 것까지 다 주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교육할 때까지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눈에는 소다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수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에는 제가 이야기하는 힘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는 좀 신기한 게 아니고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적용을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이 진짜 함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과 아니 이게 예수님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 함께 안 할 것 같은데 이 사람과 예수님 함께 있을 수 있다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내실 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소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자는 그 당시 어린아이라는 것은 겸손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 문맥에서 보면 그 사회에서 가장 무시받기 쉬운, 그러니까 쉽게 무시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양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 중 소자 한 명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이죠. 그 소자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잘 대해야 된다. 특히 예수님이 함께 안 할 것 같고 내가 이 사람 함부로 대해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조심해서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 같고 요즘은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나쁜 짓에서 가지만은 옛날에 그때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후에 이제 밥 먹고 가거든요. 가고 제가 혹시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남는 게 있다 그러면 그 동정심이에요. 동정심.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서 섬기는 그 동기가 동정심 아닙니까? 한 이런 양을 두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정심으로 냉수 한 그릇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동정심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점검하십니다. 너희들 구원 못 받았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너희들이 진짜 동정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대했는지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냉수 한 그릇 줄 수 있는 동정심이 없으면 그 끝난 것입니다. 그게 가장 위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는 우리 신앙의 지식의 고갈이 아니고 우리의 동정심의 고갈입니다.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바로 예수님의 이
이 마음, 죄인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식탁에 앉으신 그 예수님의 동정심, 그걸 잃어버리면 그의 신앙의 위기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가 있는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굉장히 율법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제가 보스턴에 공부를 할 때 우리 예배를 이제 인도하신 분이 한국인하고 결혼하신 교수인데요. 그분이 이제 옛날에 작년인가 한동대에서 설교하시고 인천대교 타고 가시다가 버스가 떨어져가지고 한 명 죽고 이제 이분은 살았는데 그분이 이분이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오래 하셨어요. 한글을 잘 못해요. 맛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하는데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제 한인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설교 내용이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은총을 받는, 구원을 받는 이런 그 강조하는 데가 있나 싶었거든요. 이분이 경험한 건 뭐냐면 굉장히 한국의 교인들이 요구를 많이 하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것들, 이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 정서가 그냥 봐주고 이런 건 아니고, 봐주고 이런 것은 아닌데 바로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동정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고, 그 열매를 보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거예요. 저 여러분 항상 긴장해야 될 부분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냉수 한 그릇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시는 거죠.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섭씨 못하고